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아프리카 사파리 아시죠? 아프리카 사파리? 거기서 많은 동물이 사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빅5가 있습니다. 빅5. 이 빅5가 뭐냐면 코끼리, 사자, 또 버팔로, 코뿔소, 그다음에 표범. 이게 빅5예요. 이거를 볼 수만 있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빅5 중에서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 코뿔소, 버팔로예요.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놀랐어요. 이게 다른 동물이 할 것 같은데 이 버팔로가 성격도 아주 포악하고, 그냥 하여튼 이 아프리카 전역에 해마다 수백 건의 공격 사례가 나오고, 일부 보고에 의하면 연간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내는 게 이 버팔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강력한 풀로 막 사자를 날려버리고 뭐 심지어 자동차를 뿔로 해서 막 뒤집어 버리기까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버팔로를 시작을 할까? 왜 그 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됐어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구원은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진짜 힘있고 능력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능력의 뿔이 나타나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부정적인 것, 나의 마음의 악한 그 마음을 박살내고 내 삶을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려는 것들을 박살내기 때문에 구원의 뿔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의 구원도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서로 간에 우린 구원받았어,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힘. 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구원은 약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는 구원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두려움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더러운 영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구원의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시리즈 첫 번째로 왜 회개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오늘은 왜 예수 이름인가? 이 질문에 이 질문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8절에 계속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들 예수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실 때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이름을 주셨는가?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 독생자에게 주신 이름이요,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하실 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만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나의 삶에 누릴 수 있는가,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인류를 축복하시는 것, 인류를 보호하시는 모든 기준을 예수 이름에 두셨기 때문에, 왜 예수 이름인가? 하나님의 기준이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뭐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도 막 입이 막 짧게 열려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저 맨날 백날 여기서 말하고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뭐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영접했다면 내 볼 때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뭐 어떤 모습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자녀로 살게 해주시겠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형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말로만이나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구원의 뿔, 강력한 그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준도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 사랑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는가?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막 사랑을 막 그 연애할 때는 막 그러잖아요. 막 사랑받기 원하고 또 막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받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끼리도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 이름을 사랑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정말 너무 정확하면서도 쉽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무슨 기준이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준도 무엇이다?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요, 못 살아요?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느낌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죄사함, 그 용서, 행복, 기쁨, 자유 어떻게 누리는가?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용서받았구나, 내가 자유케 되었구나, 예수 피의 능력, 예수 피의 사랑, 예수 피의 용서를 날마다
그 이름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랑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저에게 다른 거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뭐 하루에 10시간 기도해야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게 너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정우성인데 정우성만큼 생겨야지 내 자녀 되게 해주겠다. 성형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겨져. 내 관심이 예수 이름에 있으니까 내 이름을 사랑하고 내 이름을 영접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 자녀된 권세, 사랑도 받고 죄 사함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이 세상에서 보존받는, 보호받는 것도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다 막 어렵다고 하잖아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고통스러운 일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보존받습니까? 내가 알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존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보호받는 기준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안 신나요? 여러분, 정말 신나는 얼굴로, 저한테 신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좀 신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생명을 얻는 기준도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예수 이름이에요. 다 예수 이름. 그 한 가지 기준을 놓고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가 목숨이 있기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진짜 생명은 없습니다. 진짜 생명이 없는 자는 우리 눈에는 살아있는 자 같이 보이지만 죽은 자처럼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아무런 그런 열정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 진짜 기쁨, 진짜 감사, 그리고 그 목숨을 유지할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생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 진짜 이때로부터 영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 진짜 생명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체험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부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그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 예수 이름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랑한다? 누구의 관심을 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함께하니. 관심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면은 막 뜨잖아요. 막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막 불쌍한 사람들 막 나오면 막 마음이 정말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막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물론이고 자신도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하다고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뭘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쫙쫙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 이름에 있고 예수 이름에 내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면 도와주시면 좋은데, 아시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좀 밀어주시면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각만 하지 말고 알고 계시지만 예수 이름에 의해서만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구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도와주세요.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것이 산에서 기도했건 골방에서 기도했건 어디에서 기도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너가 예수 이름으로 구했으면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것도 예수 이름입니다. 내 필요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예수 이름에 두셨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구원의 뿔에 강력한 힘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인가?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명예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다른 어떤 누군가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서 그래 예수 믿으며 구원받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의 역사를 누리지, 이건데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열방용 복음이에요. 열방용 복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음은 나만 변화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열방용 복음이에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에 제가 신학교에서 전할 말씀을 잠깐 넣은 거예요. 열방용 복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일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종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보호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기도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누리게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예수 이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숨통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변해서 무엇이 발달해서 우리의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것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기 원한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건 대중교통을 이용하건 자전거를 타건 그냥 길을 걷건 어느 순간에서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정말로 예수 이름은 예수도 좋고 예수 이름에 관한 찬양도 좋고 예수 내 구주도 좋고 예수 이름만은 계속 불러보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너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내가 안 도와줄까가 아니라 결국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부르라고 한 것은 너의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내가 도와주기 원한다. 내가 함께하기 원한다.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입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여기서 제가 티벳에 갔을 때 오체투지라고 아시죠? 이거 딱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절하는 거, 이렇게 바닥에 막 이마 까지고 막 해야 하는 그게. 그래야지
내 생에 뭔가 된다. 그러니까 라마 불교가 그래요. 그래서 그 라사까지 올라가는데 막 그 거의 뭐 몇 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그거를 뭔가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뭔가 뭐 이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방 잡신으로부터 무슨 뭐 복을 받는다 이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부르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오늘부터 예수를 부르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이름을 불러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부르는 자는 복을 받고,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이름으로 살리라, 정말 이 이름으로 성공하기라, 이 이름으로 영생하리라, 이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이름으로 자녀되고, 이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결정합시다. 정말 이 이름 다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이제 내 역할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면 되는 거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 이름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도 예수 내 구주.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잘해요. 권사님들의 인사는 안녕하세요가 없어요. 보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왜냐하면 그 이름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과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사할 수 있잖아요. 예수 내 구주, 아멘. 그렇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예. 우리의 인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도 예수 내 구주, 일하기 전에도 여러분 각자에 맡겨진 일들 감당하고 싶잖아요. 지혜와 명철 그런 거 얻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예수 내 구주 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일을 하면서도 예수 내 구주. 잠들 때도 내일에 정말로 소망과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 소원합니다. 또 예수 내 구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역사하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립시다. 다 누려봅시다. 하늘 창고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물, 계획, 축복,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천국에 갔는데 내 창고는 아직도 꽉꽉 차 있어.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서 내 창고에는 아직도 막 그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복들이 그대로 쌓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빠이 땡깁시다. 이 정말 창고에 있는 거 다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행복, 능력, 소망, 그 모든 것 우리 갖다 쓰십시다.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결단하시는 정말 귀한 영혼들 되시길 또한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